짙은 고난에 지칠지라도 주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험한 시간에 두셨더라도 주의 시간을 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깊은 갈망 헤아려 주시네. 기나긴 단시간에 전능자의 숨결 채우시네. 예배의 자리 지켜온 것도 주의 이끄심 모두 은혜라. 고된 인생을 굽어 살피는 깊은 사랑에 숨을 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깊은 갈망 헤아려 주시네. 기나긴 단시간에 전능자의 숨결 주 없이 살 수 없는 깊은 갈망 헤아려 주시네. 기나긴 단시간에 전능자의 숨결 채우시네. 곤고한 인생 속에 주 앞서 이끄셨네. 모든 것 역전시키시는 예수 그 이름 찬양해. 곤고한 인생 속에 주 앞서 이끄셨네. 모든 것 역전시키시는 예수 그 이름 찬양해.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 높고 주 높고
시간 주여 삼창하고 오늘의 예배, 오늘의 찬양,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함께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다 같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사도행전 16장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 제목을 안디옥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금 여기 우리 16장 1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16장 1절을 보면은 여러분 여기 보면 지명이 나와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이런 얘기 나오죠. 그리고 이쪽 11절 디모데후서 3장 11절을 보면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지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교 루트를 짜고 어떻게 다녔는지를 여러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하고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보죠. 제가 미리 여러분 지도를 그려놨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수리 안디옥. 그리고 여기서 안디옥 교회가 쓰게 됐어요. 이방인 교회죠. 여기에 누가 담임 목사로 가게 되냐면 바나바가 갈 때 바나바가 고향 다소에 낙향을 하여 내려있는 그 바울이죠.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려와서 사역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막 이제 웅성웅성하고 이제 막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 따라가게 되냐면 바나바의 조카 있죠. 마가다락방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조카 마가가 동행을 해서 세 사람이 출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면 이방인 교회로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계속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바울의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모두 다 출발점이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를 그 베이스로 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 밑에 바로 있는 실리기아라는 항구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요. 이 안디옥이란 지명을 여러분 알려면은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 돼요. 예루살렘은 바로 그 밑에 좀 내려가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같은 카운티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거 지금으로는 사이프레스라 그러죠. 성경에는 구브로라 그럽니다. 이 구브로로 들어가게 돼요. 구브로에 살람이라는 항구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구브로에 왜 가게 되냐면은 구브로는 실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는 그 큰 섬인데 그 자체의 땅이 축복을 받아서 구리 매장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 사이프레스는
남북으로 나눠져서 한쪽은 그리스가 점령하고 있고 한쪽은 튀르키예가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중해 요충지기도 하면서 그 구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죠. 여기에 누가 들어갔냐 하면은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스데반의 죽음으로 해서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야고보, 우리가 얘기하는 야고보, 산티아고죠. 이베리아 반도 끝까지 갔었던, 그러니까 큰 야고보가 돼요. 사도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그냥 막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때 이쪽 구브로까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후일담이지만 이쪽 교회가 왕성해집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누가 되냐면, 여러분 나사로라고 기억하세요? 죽었다고 살아난 나사로 알죠? 예, 나사로가 담임 목사가 되어 이쪽으로 파송돼요. 그래서 이쪽 구브로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곳이에요. 근데 이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가요? 살라미로 가는 거예요. 이 색깔로 하는 게 좀 낫겠군요. 이렇게 살라미로 가는 거예요. 세 명이 가요.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과 그다음 누구라 그랬죠? 마가예요. 그런데 살라미에서 반대편 바보라는 항구까지 가요. 그리고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아시아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남부로 들어가서 버가라는 항구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항해가 끝나서 항구로 내륙을 타고 어디로 가요? 안디옥으로 가요. 여러분 여기도 안디옥이고 여기도 안디옥이에요. 여기도 안디옥이고 여기도 안디옥이에요. 저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충청도가 있고 경상도가 있고 전라도가 있고 경기도가 있죠.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으로 얘기하면 캘리포니아가 있고 뭐 워싱턴이 있고 오레곤이 있고 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버지니아가 있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스테이트로 나누는 거 여러분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로마 제국 시대니까 로마 제국은 한 곳에 한 도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함하여 실리기아, 안디옥 이런 지역을 다 하나로 묶어서 뭐라 그러면 수리아라고 불렀어요. 수리아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리 안디옥이라고 그럽니다.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조금 있다가 더 나올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복음을 기뻐하며 예수님께 회심하는 사건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막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핍박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났는데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면서 핍박이 일어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면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제 지금 1차예요. 지금 1차 이고니온으로 가요.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어디로 가면 루스디라로 가요. 루스디라. 이 루스디라에서 뭐 큰 사건이 일어나요. 막 돌을 집어 던지는데 누가 맞냐 하면은 바나바도 바울도 다 맞아서 다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죽은 줄 알고 피 흘리는 이 두 사람을 죽은 줄 알고 밖에다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냐면 더베라는 곳으로 갑니다. 계속 핍박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출발할 때는 마가랑 출발을 같이 해요. 그런데 이쯤 와서는 마가가 어디로 돌아가냐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마가가 안디옥으로 그냥 중간에 사역을 합류했으나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힘들었을 가능성도 있고 자기 삼촌 바나바가 주도권을 잡았는데 점점 주도권 무게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뀌냐면 바울에게 바뀌는 걸 보고 어린 마가는 이걸 아마 못 견디지 않았을까. 아무튼 이건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계속하면서 핍박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루스디라에서 돌을 맞았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핍박을 받고 막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루스디라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대배까지 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걸 누가 봤냐 하면 루스드라의 젊은 청년 디모데가 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시고 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받을 것, 상 받을 것도 기대하지만 여러분 고난도 핍박도 겸하여 받아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칭찬만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은 눈의 어려움이고 여러분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현재의 핍박과 고난과 어떤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 영적인 선택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 그러고 여러분 이 뇌세포가 움직이고 경험이 움직이고 이성적으로 하면은 여러분 여기서는 짝이 안 맞아요. 0으로 시작해서 6으로 마치게 되는 경우도 많이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대배까지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길을 타고 돌아옵니다. 이를 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버가로 안 가고 이 옆에 있는 아탈리아로 갑니다. 그래서 아탈리아에서 어떻게 되냐면 돌아올 때는 이렇게 돌아와서 그대로 돌아와서 여기서 사이프러스를 거치지 않고 안디옥으로 귀향하는 것이 1차 선교 여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1차 선교 여행으로 이게 다 진행이 됐어요. 이러면 이제 눈에 이제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여러분 이게 재밌는 지리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실용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서 다시 이것을 도돌아와서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귀환할 필요가 없어요. 더베에서 다소는 가까워요. 육로를 타고 오면 돼요. 그냥 고향집도 그리우겠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을 하면서 그들이 간 모든 곳에 공동체가 생기고 교회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또 계속 그 사람들을 보면서 방문하면서 격려하고 축복하였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실용적인 것 그리고 머리에서 맞는 것이 여러분 답이 아니에요. 꼭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볼 때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순종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능을 통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능을 통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존재가 있어요. 루시퍼. 얼마나 재능이 뛰어나? 찬양하는데 너무 뛰어나요. 그러다가 훅 가버렸어요. 하나님은 꼭 재능만 뛰어나서 그거대로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의 역사를 할 때 순종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상황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 순종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래서 이거 수리 안디옥이라 그래요. 자, 이건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어떤 하나의 그 군이 되는 거죠. 하나의 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지역, 제가 오늘 여기 그럼 이 지역을 말씀드리는데 이쪽 지역 있죠? 이쪽 지역. 비시디 안디옥 뭐 이렇게 이고디온, 데베, 루스드라 이런 분이 있죠? 이런 지역. 이런 지역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갈라디아라 그래요. 갈라디아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갈라디아는 이 지역 전체의 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교회, 이고디온 이들이 간 곳에도 교회가 섰어요. 그리고 루스드라에도 교회가 섰어요. 더베에도 교회가 섰어요. 이 교회들은 뭐예요? 갈라디아의 지방에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확실히 어떤 그림이 보여지기 시작합니까? 자, 수리 안디옥 여기가 출발이에요. 근데 이
이거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웅장하고 크고 막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지금 이곳을 방문해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남아 있어요. 산 중턱의 동굴 교회예요. 산 중턱의 동굴 교회. 핍박을 피해서 그들이 모인 동굴이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그 후에 동굴 그 앞에다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꾸며놓은 건 십자군들이 좀 꾸며놔서 이게 동굴교회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세계 경영.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부터 이방인으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아주 귀한 교회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대 지순복음교회와 온라인교회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팀플이 되어 하나님의 세계의 경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차를 떠납니다. 2차. 여기서 이걸 다녀올 때 도착을 한 즉시에 많은 환호와 박수가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뭐가 따라 나왔냐면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너희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이 할례 받아야 구원을 얻는 거야. 할례 받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할례 받았잖아 하면서 할례 문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갑론을박하면서 시비가 붙고 싸움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큰 걸림돌이 생기게 됐어요. 당시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결정을 하냐면 가장 권위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것을 묻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회가 열려요. 그 공회의 장면이 여러분 13장, 14장, 15장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제 선교 루트를 타고서 이제 다 그 결과가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의 공회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례를 무시하고 할례 안 받아도 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 고넬료도 이런 사건이 있지 않느냐라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뒤이어서 가만히 있었던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우리가 얘기하는 산티아고 야고보가 아니에요. 야고보를 에스파뇰로 하면 산티아고가 돼요. 그 야고보는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갔던 야고보 사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회심을 했던 그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가 두 명이 있는데 어렸을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큰 야고보고 작은 야고보 여러분 들은 적 있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제임스라 그러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일어나서 발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영적인 권위가 누구에게 갔냐면 야고보에게 옮겨 탄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를 야고보로 봐요. 야고보로. 그 야고보가 무슨 얘기냐면 할례도 소중한 것이고 율법도 소중한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소중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이것은 꼭 해야 될 상황으로 전공 필수라 그래서 이걸 거쳐야 될 필수 과정이라고 딱딱딱딱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주기보다는 권면을 하는 편지를 쓰자. 그리고 지금 믿고 있는 거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을 하자. 할렐루야.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표를 했는데 투표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일은 여러분 만장일치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안디옥 교회에게 큰 희망의 소식이겠어요. 이방인의 교회에게. 이것이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에게 소망이 되겠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괜찮아. 예루살렘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하지만 이방인들, 헬라파 이방인들, 뭐 디모데는 뭐 유대인인가?
디모데는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이렇게 믹스드 브라드로 나온 사람 아니에요. 그냥 할례를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할례 문제가 이거 어떻게 되나 복잡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가 이제 결정이 되니까 이 공문을 누가 가져요? 바울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달을 하는 곳마다 바울이 뭘 전해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얼마나 이게 큰 아주 그냥 시원하게 묵은 체중이 확 내려가는 기쁨의 소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기쁨이 되었다고 말씀을 적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바울은요, 너무 기뻐서 막 너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기로 해요? 에베소를 향하여 가기로 해요. 에베소. 여러분, 에베소는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고 가장 해상 무역이 많이 있고, 에베소를 가보면 알겠지만 그냥 당시에 그 에베소에 두라노 소원이 있어요. 유명한 두라노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냥 신전이 그대로 있고 모든 것이 그냥 있는데 그 한가운데를 만지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세가 아니지, 고대 때 돌아온 것 같아요. 타임머신 타고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에베소거든요. 심지어 클레오파트라가 선단을 이끌고 에베소에 와서 쇼핑을 하고 거기서 리조트에서 지내고 뭐 이랬다는 얘기까지도 에베소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요? 당연히 에베소로 가라 그랬죠.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는 튀르키예의 가장 중요한 거점 도시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를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 성령이 바울이 에베소를 가는 것을 막는지라.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우물쭈물하다 그러면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성령이 막는지라.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써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는 것을 예수의 영이 막는지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나세요? 거기에 아시아가 있으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한국과 일본과 중국으로 오는 선교 루트를 막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지역을 로마에서는 아시아라는 그 하나의 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시아권이에요. 여기는 아시아권. 이제 정확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리아, 갈라디아, 길리기아, 그리고 아시아, 이렇게 로마는 자기 나라니까 하나 도를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조닝을 이렇게 형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요? 위로도 못 가요. 그래서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에서 배 타고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유럽으로 진출하게끔,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게끔 하나님이 틀었죠.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요.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고, 여러분 여기 그 루스디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여러분 디모데를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보면은 사도 바울 혼자의 어떤 나무 주연이 돼갖고 남자 주인공이 돼서 모든 것은 조연과 모든 엑스트라로 이루어지는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은 순종함으로 팀플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 독보적인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순종함으로 팀플을 한 게예요. 자기 재능이 하나 되고 여러분 꿈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이 다 다르고 독보적인 존재가 있지만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다고요? 어려워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어떻게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 되겠어요? 생각과 이렇게 걸어온 길과 여러분 방법과 또 사고방식이 다 다른데, 그 집안 문화가 다른데, 근데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그럼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순종으로 팀플을 이루는 애가 있을지어다. 순종치 않으면 이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세계경영은 하나님이 풀어가신다. 사도 바울은 자기 뜻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이 성산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끌려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순종할 때 팀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곳곳에서 인원을 배치시켜 놓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준비시켜 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바로 어제 제가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제가 저는 데이 오프니까 월요일 날 오전에는 열심히 체육관 가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에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서 인도 측하고 연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도 측하고 연락을 해서 어떻게 되나 하고 이렇게 좀 오랜만이다 묻고 하다가 우리가 거기에 교회를 세운 게 많은데 그 교회 세운 거를 좀 보내달라 얘기했더니 지금 갑자기? 그래서 지금 갑자기 네가 주변에 있는데 좀 움직여서 차가 있으니까 좀 움직여서 좀 해라. 그러니까 알겠어. 지금 내가 지금 갈게 하면서 그냥 그 시간 내에 수시간 내에 차량을 이동해서 뭐 우리가 세웠다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했던 여러분 성도님들이 다 했던 게 있죠.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운 데를 여러분 다 찍어서 보내왔어요. 제가 여러분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어디냐 하면 마드라스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니드물루라는 데 곳이 있어요. 비자에와다가 있고 비자에와다에서 또 들어가는데 니드물루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 아니 지금 나 이걸로 틀어줘요. 이거 지금 애플 플레이로 해주세요. 애플 플레이로 해주세요. 자, 이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여러분 여기에 그날 찍어왔어요. 여기에 뭐 하나 현판 하나 보이죠? 여기 보이죠?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여기 자기가 또 사진을 또 가서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보면 Dr. Paul Han Pastor, Seoul Church of Resurrection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뭐냐면 원로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헌신을 하여 이곳 여러분 니드물루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어떤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분이 이 교회에 박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뒤에 그 아까 보여주고 있던 그 사진을 좀 몇 장 다 보여주실래요? 그러면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이고 이렇게 여기 이 건물이에요. 이 교회예요. 자, 동영상이 준비됐으면 그때 그냥 가서 찍었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찍어서 내게 보내줬는데 뭐 급하게 찍었지만 아무튼 빨리 보내줬어요. 한번 보시죠. 이런 걸 보면은 우리의 선교 사역을 좀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이런 흔적들이 있고 이걸 인도에 몇 곳에 이런 것이 있는데 하나하나 제가 좀 보내달라고 기록을 우리가 소장해야 되니까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굉장히 이런 일들이 기쁩니다.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고 학교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도 계속 이런 일들이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컬 3만, 글로벌 30만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힘과 능력과 무엇보다 순종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한 교회와 한 사람을 세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성전 헌금과 온라인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파송하는 교회,
하나님 기도가 베이스가 된 교회,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론, 사람의 감각과 촉, 아버지 이것에 영향을 받고 이것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성령의 지배당하고 성령에 압도당하는 교회로 태워주시옵소서. 45차 성령 컨퍼런스에서 잃어버린 쇠도끼 상속자가 떠오를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는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